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한 문장을 선포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선포하면서 우리의 입술도 열고, 또 우리가 또 찬양할 때 힘있게 우리 또 두 눈을 부릅뜨고 또 마음도 주님께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습은 소망 없지만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되신 주께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식하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삼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하리라. 주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그네 죄인의 마음을 그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일어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해 주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백성 함께 차 주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 죄로 나를 향하여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군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우리 다시 일절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다 나를 도와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요동치려니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드리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라고 도망 계신 주님의 바람에 나아가는 복되고 예배의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믿음의 형제들과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 모습 속에는 나의 자랑과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읽고 기도로 주님께 묻기보다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 아버지, 나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비전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원 땅을 그리스도께로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창원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어둠의 악한 영들이 창원 땅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창원교회 한빛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장로, 집사, 권사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맡은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전과 꿈이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들이 복음을 품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육신의 질그로 인해 입원과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치료하심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법들이 무산되게 하시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복음이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지진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봉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을 듣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는 무조건 거룩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 거룩함은 무슨 거창한 말이나 유창한 말이나 가식적이나 외식적인 말이 아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거룩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와 금식, 그리고 11조의 생활, 그리고 구제,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완벽하고 철저한 신앙을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변질되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여, 즉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또 11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비교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식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자,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내고자, 내 얘기를 좀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라는 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길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솔직함, 죄인임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내 자신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39편은 다윗이 쓴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의 배경은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해 2가지로 견해가 나뉩니다. 하나의 견해는요, 다윗이 노년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징벌을 받아 대적들의 핍박과 육신의 질병 등의 고통을 당해 그 참담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종을 앞두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성수 교수님께서 쓰신 시편 주석에서도 오늘 본문 8절과 13절의 근거로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지금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과 또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1절 제일 첫 부분에 내가 말하기를, 이 부분은요,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다짐한다, 결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내가 마음먹었다, 내가 결심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까? 바로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 혀로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 말로, 이 혀로, 이 혀가 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하실 때 없으신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입이 근질근질 할까? 첫 번째로는 자랑하고 싶을 때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있으시겠죠? 남편 자랑할 때, 아내 자랑할 때 입이 네. 하여튼 손주 자랑할 때는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도 첫 손주를 보셨을 때, 저희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양가 부모님도 얼마나 사진을 보면서 태어났을 때 이쁩니까? 솔직하게 안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회사 사람들에게, 동료 사람들에게 손주를 사진 보여주면서 이쁘지도 않은 사진, 얼마나 눈 봐라, 코 봐라, 입 봐라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옆에 있던 분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밥 사라, 밥. 그래서 밥 사면서까지 자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떨 때 근질근질합니까? 흉 보고 싶을 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남 잘 되는 건 못 볼 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가지 큰 실수로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집사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했답니다. 얼굴은 번지르르하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참 살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흉을 봤지만 이 흉 보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 흉 보면요,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남을 세울 수 있기도 하고 속일 수도 있고 비난하는 말로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의 혀로요, 남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여 말로써 혀로써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은요, 다윗이 직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 상황, 그리고 원수 대적들로부터 공격받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고통의 질병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서 원수들이 대적의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시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악인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결코 말로써 혀로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침묵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2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다윗이 문제 앞에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침묵했더니, 말을 아꼈더니 마음의 근심이 더 커져만 갔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침묵하니까요. 악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도 그냥 눈만 질끈 감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더니 오히려 그 마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더니,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참았더니 이제는 내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와서 이제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십니까?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체한 것 같고 가슴이 꽉 막힌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 셋째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에 진짜 좀 과하게 얘기하면 6끼를 먹을 정도로 식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변을 하루에 3번 이상 봅니다. 기본 3번이고요. 많이 넣으면 4-5번입니다. 그 정도로 식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울다가도 밥 줄까? 초코 줄까? 빵 줄까? 그러면요, 저한테 회초리를 맞고 나서 이런 말들은 바로 울음을 그치고 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과하게 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밥도 먹었고요, 과일도 먹었고요, 간식을 먹었는데도 제가 먹던 것을 뺏으니 너 그러다가 배탈 나. 부모 입장에서 좀 너무 과하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던 걸 뺏어서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배탈 난다, 너 그러다 아프다 하고 뺏었더니 이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 하면 소리 지르면서 물건을 콱 던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셋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소리를 팍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지금 말 잘 못하거든요.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더니 아휴 이라는 겁니다. 아마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빠 왜 먹던 걸 빼앗아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립니다. 아빠 치사하게 왜 그래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 그 속에 막 불이 나서 답답하니 마지막에는 아휴 이라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것이, 게다가 속에 근심과 분노가 가득한데도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지금 질병에 걸려 있고 좀 또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꾹 참고 침묵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참아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을성 있는 존재도 아니고 참아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속에서 뜨거운 우라가 치밀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게 되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고 악인들의 공격에 의해 참을 만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을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앞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오히려 마음에 더 근심이 심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남은 여생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고 연한은 남은 수명을 얘기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사실과 내 인생에 남은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내 남은 인생은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지금 기도는 자신이 얼마 되지 않는 날을 사는 날, 즉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 곧 더덥고 허무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이 언제 끝이 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짧았던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한 뼘 정도의 길이만큼 짧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한 뼘이라는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 길이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제 이 손 한 뼘으로 치면은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 이 네 손가락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생이 과거를 돌아보니 짧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손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갔는지, 어느덧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산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즉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는지,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 있는 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바로 자신의 인생 중에 최고의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 중 최고로 건강할 때, 최고로 부유할 때, 최고로 성공했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요. 다윗의 젊은 시절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또 다윗의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금과 은을 돌처럼 사용했고 또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사라고 얘기합니다. 허사는요, 히브리어로 허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입김,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입김을 후 불면 어떻습니까? 입김이 확 나왔다가 그 입김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금방 사라지죠. 한마디로 다윗은 모든 것이 한순간의 입김처럼, 호흡처럼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즉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권세와 명예도, 부귀와 영화도, 지혜와 지식도, 힘과 재능도 한낱 그림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빛이 비출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즉 다윗은 인생이 실체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이며 헛된 일들에 분주하고 떠들썩하게 행하면서 부를 축적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가져갈는지 모르기에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곧 사람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자신의 인생이 한 뼘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핵심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허망한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약된 존재인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찾은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을 삶에서 그 백성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거룩한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이 심판하셔야 악인들이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우리의 기도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징계의 고통 가운데 참회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처럼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대상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징계를 허락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요, 그림자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허망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왕도 해봤고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요, 내가 다 누려봤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다윗의 기도가 8절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큰 설명은 안 하겠지만 8절부터 13절에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8절의 고백같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 시와 때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의 기도와 같이요, 주님, 징계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를 용서하자 내가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요?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함
서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빛코이노니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일국 교사 세미나가 오는 토요일 3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우리 교육일국 교사들의 교사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일국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김이 인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마을간 화학과 단합을 통해 사랑방 운영 활성화 및 또 창원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성김이 인턴 명랑 운동회입니다. 일시는 3월 18일 토요일이고 유목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섬김이야 인턴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튀르키예 지진 재난 현지 상황 설명은 광고가 끝난 후에 우리 김성훈 교수님 잠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땅 주일학교와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신앙교육 5기 모집을 합니다. 우리 문의는 구민영 목사님과 강건욱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봄학기 새 소식반을 실시합니다. 문의는 김유정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는 목요일 한빛 실버 교육원 개강을 합니다. 노인대학 개강을 합니다. 또 한빛 카페 평일 운영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니 많이 또 오셔서 차 한잔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호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김성훈 교수님 잠시 나오셔서 튀르키예 지진 상황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3부 예배 때는 광고를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난주까지 헌금을 1,208만 5천 원 아마 헌금을 이래 해주셔갖고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로 보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 모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3억 조금 넘게 아마 그렇게 각 전국 교회에서 이래 후원을 하신 것 같아요. 모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명곡교회 가까운 김수중 장로님이신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마 한 6억 정도 아마 안 되겠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긴급하게 지난 주간에 1억 후원을 결정해서 터키 지역에 한 7가정이 정도가 있는데 아마 그 선교사님들에게 아마 재정을 보내서
지금 뭐 난민들이 굉장히 지금 뭐 재난 이재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추위를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긴급하게 필요한 물질 아마 선교사님들 통해서 아마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냥 구호 단체 이래 보내면 그냥 대한민국 이름으로 이래 가게 되는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또 직접 또 가가하고 방문하고 하면서도 가정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과 함께 구호물품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앞으로 아마 우리 총회가 이런 일들도 관심 있게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김성훈 교수님이 또 터키에서 오랫동안 튀르키예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고 아마 그 재난 일어났을 때 그때 이미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튀르키예에 이제 있었던 상황이시고 그래서 아마 또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그쪽에 또 이렇게 관계된 분들도 많고 이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식을 더 정확하게 잘 알아야 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오셔서 짧은 시간에 또 이제 튀르키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아서 또 이번 기회가 그 땅에 또 복음의 문이 더 넓게 열려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함께 더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또 그 상황을 잘 말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6일 날 제가 학생들과 에베소에 있었을 때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했는데 아침 일찍 TV를 켜니까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에 지진이 났습니다. 다 자는 시간에 지진이 났고 또 그날이 터키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는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사망자가 6만 명 이상 났고요. 터키뿐만 아니고 옆에 있던 우리 시리아에도 지혜를 많이 입었고 터키에서는 사망자가 더 많이 났는데 터키 사람만 그래 죽은 거고 여러분 그 소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리아는 내전이 발생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약 350만의 피난민들이 지진이 난 그 지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는지 이렇게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가장 중심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안디옥입니다. 하타이 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 선교사를 파송했던 바로 안디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대가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12개 도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엄청난 수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돈 있고 연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안전한 큰 도시로 집을 구해서 또 친척들 옆으로 갔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약간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피해를 입은 곳은 있지만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생명을 잃고 종상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제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데울 수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정부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터키는 우리가 구호를 할 때에 터키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터키 교회 연합이 터키 교회가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연합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터키 정부에서 텐트를 100동을 세울 수 있도록 작은 텐트가 아니라 한꺼번에 100명씩 들어가는 큰 텐트를 100동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 이름으로 터키 교회 연합 이름으로 허락을 해 주어서
옛 안디옥에 특히 큰 텐트를 100동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발전기 같은 것도 전기도 제공하고 또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 외에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폐허더미를 다 치우고 다시 건물을 짓는 데는 2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 텐트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 안디옥뿐만 아니고 다른 11개 도시에서도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헌금하는 건 아니고 다른 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헌금을 하지만 이렇게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헌금들이 현지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매일 저에게도 소식들을 전해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백 명이죠. 천막 한 동당 한 80명 정도씩 거한다고 하면 그게 100동이면 80명 정도가 되니까 상당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고 그런 천막들을 또 다른 11개 도시에서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인력들은 우리 현지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투입이 되어서 인력적인 지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돕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트라우마가 강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특기 교회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상담사를 빨리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현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포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공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나라일수록 그 물품을 보내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에서도 우리나라 말하자면 적십자자가 텐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야 또 나라가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후진국의 특징이 뭔가 구호품을 보내면 중간에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고 부패한 것이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단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바로 다른 교단체 보내지 말고 뭐 그 부자 열어서 보내달라면 보내지 말고 교회가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현지 교회에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건의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신교회는 그것이 참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무슬림이긴 하지만 교회가 자기들을 돕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대신에 예수 믿다 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화가 나겠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교회가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하는 그것만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복음이 전거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들은 다 우리 한국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무슬림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르지만 또 자기들은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자기들을 이렇게 돕고 있고 필요들을 채워준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또 우리가 이럴 때에 환난당한 사람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성껏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된 데 쓰이지 않고 모두 우리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귀하게 쓰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부분은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그 다음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남겨두었다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보내야 되면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한 달 정도 확 왔다가 한 달 지나면 잊어버리면 후원금이 전달 안 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또 교단에서는 오는 돈들을 점차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집을 짓고 다시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도움이 복음과 함께 전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없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12 실버 이 문봉선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입간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8시에 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 같고 그림자같이 있다 사라지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